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여자와 뱀, 즉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자 사이의 적대감, 다시 말해서 원수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과 대립, 원수와 끊임없는 투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단과 원수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사단과 원수들과 적대감이 우리를 사단과 더불어 동맹을 맺는 것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느냐? 그걸 알게 하셔서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온 어려움인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어려움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연단이라고 우리 인내해야 돼요. 내가 잘못 와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원수되는 것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파산된 죄에 대한 전부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단지 마귀라는 대적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 전체가 우리에게 돌아서고 있어요. 타락한 것만요. 축복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결과를 부여하신다. 첫째,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향하여서 정확하게 심판주로서 행동하세요. 뱀을 정죄하신 후에 여자와 남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 따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싸잡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여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심판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이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오면 아내는 남편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한 것을 권면하지 않거나 회개하기를 요청하지 않거나, 때로는 묵인하거나 심지어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쌓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어요. 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하죠? 왜 점점점 죄를 쌓고 있습니까? 이유는 부부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혹은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가정에 죄가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자꾸 뭐예요? 죄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라는 배를 흔들지 않으면 마지막 종말에 폭풍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죄 가운데 살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여성, 특히 어머니라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효하다라는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의료 기술이 발달했지만 출산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담 안에서 발생한 최초의 이 죄의 결과를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용서했다면 잊어라. 용서했으면 이제 잊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가정에서도 그걸 용서했는데 내가 화나면 막 옛날에 끄집어갖고 너 이렇게 했지 하면 이건 힘들잖아요. 과거에 용서받은 죄는 쉽게 다시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반드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잘 보세요. 지금 사단에게 분명히 정죄했죠. 원래대로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 근데 지금 그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아담과 하와 안 죽었다니까. 이미 발생한 죄의 영향과 지금 세상 속의 결과는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청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 베풀어 주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아담을 위한 배려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거 아니에요.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담에게 용서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로 인한 모든 결과는 즉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죄가 없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죄의 결과는 항상 대부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항상 의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죄를 엊그제 일처럼 기억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종종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겪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 문제로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를 격려하고 정상적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죄를 날마다 의식하며 주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그 사람에게 술을 먹는 것을 그런 상황을 자꾸 노출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지는 거야. 망가진 거야. 그 사람이 술로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젖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성적인 죄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지만 그 취약한 상황에 혼자 남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형제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형제에게 있는 약점이 아직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가족과 형제들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돕고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덮어두라 그 말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고 잊어 그 말이 아니라 용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나 용서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있어서 또다시 그런 똑같은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죄를 용서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과 아직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제 여자의 죄로 인한 첫 번째 결과가 뭐죠? 출산 아닙니까? 지금 출산에 대한 고통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고통 안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문에 알아보는 슬픔도 포함돼요. 따라서 마음의 고통, 정서적인 슬픔도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슬픔 안에 있다니까? 출산하는 이 시기만의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지금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과 슬픔이 시작돼요. 죄의 벌은 출산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성의 고통은 슬픔과 지금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요. 첫 생리통부터 출산과 마지막 갱년기까지 자녀를 낳는 모든 과정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자녀를 적게 낳은 거예요. 불임의 슬픔은 우리 가운데 낯선 일이 아니잖아요.
불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서만 보아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25년 걸렸잖아요. 25년. 리브가가 이삭을 낳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했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슬퍼서 야곱에게 이렇게 외쳐요. 창세기 30장 1절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 모든 출산하는 도중에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큰 슬픔은 아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죠. 여자는 자기 죄의 결과로 고통 속에 살아가며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해요. 다른 결과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는 것들이 지금 고통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헤어졌다고 했지만, 지금 그 죄의 결과로 아직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게 또 있어.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네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개역개정의 성경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글 개역에서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편을 사모한다. 우리 성경은 지금 다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번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이론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모한다는 것을 여자가 남편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출산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편과 성적인 결합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이게 흉물이에요? 응? 성적인 욕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자를 처벌하는 형벌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는 원래 창조 때 누가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누군가가 여기서 아내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그건 부정적이다라고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지. 남편에 대한 욕망이 됐든 아내에 대한 욕망이 됐든 이건 부부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와가 남편을 사모한다 하니 이건 하와가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다. 바른 해석은 뭔가?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맞아떨어지는 거지. 히브리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네 욕망은 네 남편을 향할 것이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의 욕망은 누구를 다스리기를 원해?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창조 질서와 다르게 지금 타락한 이후에 뭐가 뒤틀렸어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여전히 뭣도 있어요?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원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지배하려는 욕망이잖아. 사단이 누구를 지배하려고 해?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창조 질서가 변질된 결과야. 변질된 거. 왜 변질된 거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됐지만 남자가 여자를 여기 뭐라고 그랬지? 지배하거나 다스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하와는 이미 한 번 그걸 경험했지? 어디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걸 곧바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잖아. 뱀이 말할 때 그 말을 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잖아.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어. 남편의 이치에 있어봤던 사람이야. 하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들을 다스린다. 여기 보세요. 다스린다는 표현이 아주 강력한데 원래 창조 질서에서는 원래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했잖아. 그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부부관계가.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남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판결과 심판의 언어가 어디에서 들어와? 타락한 이후에 들어왔다니까?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잖아요. 이게 지금 왜곡되어서 부부간에 긴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남녀 모두가 경험한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16절에 여자의 부담으로만 생각하지만 남자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니까. 왜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은 본래 하나님의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다스림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곡된 거야 이게. 왜곡된 거야.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종으로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한 거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다스리라. 그렇게 말 안 해. 뭐라고 말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자도 남편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남자도 여자를 더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틀린 거예요. 저로 인해서 왜곡되고. 아내에게 분명히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해야 할 권위를 주었지만 그 권위가 어떤 권위죠? 자기 희생적 사랑과 인내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할 때 군림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인내로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권위는 지배한다고 할 때, 다스린다고 할 때 이거 상처가 아니라 뭐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진짜 치유해 줄 거지. 그 권위가 뭘로? 희생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뭘로 세웠어? 머리로 세웠을 때에 그걸 가지고 막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인내하고 희생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뭘 주는 거예요?
치유하고 세워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여자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와의 삶은 도움을 주는 중심의 역할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져 가고 있어요. 예산의 고통, 또 뭐 또 있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불화가 생기고 죄로 인해 본래 아름답던 조화로운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모든 여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남자의 형벌도 마찬가지죠. 화물해요. 여자의 특별한 소명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 지금 저주받은 것처럼 남자의 특별한 소명, 소명, 머리로서 다스리는 역할도 지금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해요. 지금 남자의 소명은 땅을 갈고 경작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땅이 순종을 안 해. 출산의 고통이 여자의 몫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수확하는 고생은 남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성하게 수확하는 대신 가시와 엉겅퀴와 씨름해야 되고 평탄하고 즐거운 경작은 이제 더 이상 사라져버렸어요. 자갈밭을 일궈야 되고 금방 또 불이라고 땀 흘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통만 남은 거예요. 오늘날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기술로 진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트랙터, 농기구, 중장비 대부분의 힘든 노동을 대신하고 컴퓨터와 의료기술과 가전제품이 저주받은 우리 삶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땅이 쉽게 소산을 내주지 않는 것처럼 농부들은 매년 벌레와 잡초를 막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야 돼요. 날씨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가져버려요. 어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제일 쉬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문제 하나로 인해서 장비가 고장나서 일을 멈추게 하고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찾아내야 되고 월급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수급을 제때 해야 되고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인생에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죄는 남자의 삶뿐만 아니라 여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영향력에 지금 뻗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의 부고란에 보면 어떤 사고로 누가 죽었다, 어떤 일로 누가 죽었다, 어떤 일로 누가 죽었다 매일 끊이지 않아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하루도 빠지잖아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살고 대부분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 자체로도 그 삶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히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곧바로 인간을 죽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창세기 3장 원복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는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여자는 남자는 남자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죄의 결과는 지금 남아있어요. 힘들어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셔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가 땀 흘려 일하는 심판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암울하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어야 돼.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뱀은 저주했죠. 그래서 당장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갔어요? 안 갔어요? 찾아오셨어. 아담아, 너의 정체성 지금 네가 누구에게 있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용서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니까.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지금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이 형벌을 너 위에 둔다, 그 소리예요. 17절에 아담에게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저주도 하나님이 직접 부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이 너희가 지은 죄의 자동적 결과, 자동적 결과고, 너 죄를 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미리 경고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잖아. 아이를 낳고 노동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말씀이 맞지.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음의 처벌은 전부 지금 다 부과되지 않은 거야. 곧바로 되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시각이지만 멀리서 관찰하다 보면 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즉 인간들에게 진짜 받아야 할 형벌, 그것보다 훨씬 더 덜 벌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뱀을 저주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직접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저주 받아야 돼.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받았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뭐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직접 저주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 이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어야 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만,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절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살았어요. 다시 서게 되었고 다시 사단을 무너뜨리는 구속의 약속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은 무겁지만 그 처벌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죽음 대신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우리는 종종 고통과 슬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울해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죄의 결과는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뭘 주었어? 희망을 주었잖아. 뭘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뭘만 봐? 고통만 봐.
난 상황만 봐. 그리고 우울해해. 한번 보세요. 인간이 멸망할 상황에서 생명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일구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뭘 얻어? 식량을 얻을 수 있잖아. 비록 힘들긴 해도 땀 흘려 노동해서 일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할 죽음보다 비교적 가벼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지금 무엇은 계속돼? 삶은 계속되고 있잖아.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의 역전을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겪는 것은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효과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나 아직 무엇은 남아있어. 죄에 대한 결과는 남아있지. 그래서 여자 힘들고 남자도 힘들어. 제조를 하든 농사를 하든 어떤 일도 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워요. 왜? 점점 고통 속에서도 점점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아담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뱀에게는 저주했지만 인간에게는 합당한 형벌을 다소 어떻게 했어? 완화해 줬잖아. 곧바로 그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비록 죄에 대한 결과가 힘든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거 주고, 비록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막 군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 여러분, 인간에게 합당한 형벌은 지금 다소 어떻게 한 거야? 뱀은 직접 저주했지만 인간에게는 다소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담이 반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셨구나. 아담이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했던 내용이 뭡니까?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 본문이 별거 아니야. 우리 늘 하와를 하와라고 불렀으니까 이 본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서 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스스로 원래 출산할 수 있는 권리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자기가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해서 낳냐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해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자라고 했잖아. 여자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와라고 한단 말이야.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2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구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해한 거예요. 하와는 단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인류를 낳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누리는 백성을 낳는 어머니가 될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아담이. 여전히 죄로 인한 결과의 잔재들은 삶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있는 삶을 이제 경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우리를 곧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비록 멀은 있지만 고통과 죄의 결과로 인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뭘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전에 아담은 하와라고 안 부르고 누구라고 불렀다고? 여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내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 이제 여자라고 않고 하와라고 한다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곧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가 열국에 뭐가 돼?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고통받지 않고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이해한 거야? 아담이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아담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암울함과 고통 상태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여전히 멋은 있어도 고통과 죄에 대한 잔재인 결과로 고통과 슬픔은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를 통하여서 지금 감사와 소망이 넘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누구라 불렀다? 하와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믿음으로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하와라는 소망 가운데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긴 하와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와 인내는 결국 뭐하게 만들어? 소망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삶 속에서 부부 간의 삶 속에서 노동의 삶 속에서 가시와 은검기가 자라는 곳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직접 곧바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생명에서 저주는 이미 깨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저주는 언젠가 완전히 사라지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어둠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죠. 세 번째는 뭐야? 순종하겠습니다.